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존중 실족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 한 달 존중의 품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준비가 안 되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데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은 그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지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타까우시고 우리도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계속 훈련만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훈련하실 때에 훈련인 줄로 알고 잘 받아서 이 훈련의 때를 빨리 이제 지나가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8월 한 달 동안 존중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존중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2주 동안에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존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섬기는 사람이고 너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섬김의 기회로 내게 주신 사람이다. 이런 바른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존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섬기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해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내게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대하면 예수님께 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로는 상대방의 기호를 배려해야 된다. 배려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앞서 우리가 훈련했던 모든 실천 사항들을 통틀어서 내가 잘 섬기는 자가 되어 내 옆에서는 그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금 징수원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님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돈이 없었던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왔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구에게 세금을 받을까요? 자기 아들일까요? 타인일까요? 당연히 타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은 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네가 조금 전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해 놓고서는 왜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시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절대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포기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하셨어요.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이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즉각적으로 하셨죠.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죄는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계시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에 걸려서 돌아가실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타공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제 알았지? 더 이상 이런 것으로 나에게 질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르게 이어지고 있어요.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리고 제일 먼저 낚은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반세겔 받는 자에게 너와 나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한 세겔 있는 사람 이렇게 쉽게 물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세겔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시는데 있는데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 중에 분명히 한두 사람 정도는 한 세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너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첫 번째 고기에 입을 열면 그 입 속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웃지만 마시고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체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그 사람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라,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한 번씩 이제 영화를 보면 이렇게 뭐 온몸에 칭칭칭 아니면 뭐 시멘트 큰 덩어리를 몸에 달고 빠뜨려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큰 연자 맷돌을,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맷돌을 목에 달고 빠뜨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무엇보다요?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실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걸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까?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섬기려고 하셨을까? 또 하나의 이유는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너 적어도 이만큼은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를 보면서 너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는 믿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구원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느냐. 예수님 한편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하게 되어지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하고 내게 될 것이다. 어떤 행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한 태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랐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던 바울,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낮추고 종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내게 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렇게 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참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쓰셨을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물고기를 낚시를 해라. 그 물고기 입속에 한 세계를 세금으로 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의 아들이지만은 세금 낼 필요가 없지만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그 마음을 받아서 만약에 형제가 실족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이죠. 결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흘겨보지도 맙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절대 바로 행동하시지 말고 3초만이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번이라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실천사항 중에 옷차림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옷차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옷 입는 거야 개성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옷 입고 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놓고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결과는 멸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상황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연한 일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 즉시 사탄이라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가 옷을 입는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옷 입는 것도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위한 것은 무엇일까?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옷을 입을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 겉모습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옷장을 열면서 뭘 입으면 좋을까? 이러면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예배드리는 날인데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여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도 합당한 옷이 있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죠.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옷을 명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6절 이하인데,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가장 먼저 물로 씻깁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속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겉옷을 입히며 그 위에 에봇을 걸칩니다. 그리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에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두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이런 에봇을 입어야 하는 것일까? 입으면 안 됩니다. 의식법과 제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의식, 그때의 에봇을 이렇게 입었으니까 제사장들은, 목사님은 적어도 이런 옷을 입어야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9절 하반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이것을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허락하셨을까? 그 정신만큼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마음으로 옷을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내가 입은 이 옷 때문에 실족은 하지 아니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관계 성립이 존중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나는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내게 보내신 사람, 내가 옷 입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흰 셔츠를 입고 계세요. 실족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굉장히 더운 모양이다. 원래 이쪽 방향에는 바람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더 더워요. 근데 선풍기도 잘 못 틉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하셔야 되는데 목이 마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7월 달부터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실족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정장을 입습니다. 콤비도 안 입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와이셔츠 바람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응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실족하실 만한 분 손 드세요. 여러분 손 안 드실 겁니다. 근데 분명히 실족하실 만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덥지만은 정장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제 복장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장을 입습니다. 몇몇 부모들은 얘기하세요. 더운데 넥타이만큼은 풀어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회중석에 계실 때는 넥타이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시는 분은 그래도 옷을 갖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만약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복장이, 그리고 내 복장을 보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떨까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볼 때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만한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아마 올 때에 예배드리는 자리이니까는 복장을 갖춰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 복장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행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옷장을 열면서 어떤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옷을 입으면 더 예배에 합당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옷을 고르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런저런 것 다 아니다, 선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행의 삶을 8월의 품성으로 바꾸어 말씀을 드린다면 존중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입니다. 군인은 언제 제일 멋지냐? 군복을 입고 열심히 훈련을 할 때 나라를 지키는 그 모습 딱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학생은 열심히 공부할 때이죠. 의사들은 흰 가운을 입고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쿵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면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입니다. 제가 정장을 차려입고 이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속에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목사면서 장로면서 집사면서 권사면서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밖에서. 그래도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반드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척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셨죠.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거의 다 영접하셨는데 영접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이죠.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의 속과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나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표시내면서 옷만 입고 다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삶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신명기 22장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때 그걸 가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의 옷을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치마를 못 입나? 여자는 치마를 입고 남자는 바지를 입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남자들이 치마 입는 곳 많이 있습니다. 영국은 킬트라는 격자 무늬의 치마를 입죠. 미얀마에서는 론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지에서도 수르라고 얘기하고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토브나 이자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남자들이 치마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옷 저런 옷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썩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또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씨앗을 뿌릴 때에 썩어 뿌리는 것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옷감을 짤 때에도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혼방을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혼방, 실을 섞어서 짜는 것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법과 제사법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혼방을 입다고 해서 가증한 옷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봇에 관해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것들에 대하여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섞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는 말씀을 듣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그럴듯한 옷을 입고 있으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에는 마치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또한 동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친구를 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여보 왜 그래요?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계실 때는 천사인데 강대상만 내려오면 악마가 되니까 내가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할 때에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할 때에, 물론 사람이 보는 데도 옷을 단정히 해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입추가 지났습니다. 이제 가을의 계절이죠. 한 번씩 이제 풀벌레 소리가 들립니다. 결실의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런 나무는 찍어서 다 불에 던져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조금 전에 강대상에 앉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밀락교회 강대상을 섬길 수 있을까? 물론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무단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컥합니다. 길어봤자 10몇 년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야 그 정도이지, 만약에 오늘이라도 제 생명을 걷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제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기회의 시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 위해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은 모양이에요. 뭔가 일하다 보면, 지금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보통은 안경을 안 씁니다. 안경을 안 쓰고 일하다 보면 요즘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위쪽으로 좀 이렇게 봐야지, 이제 뭐 돋보기 쓰시는 분들이 돋보기 내리고 이렇게 위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러지?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이제 또 눈에 주름살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약간 고개를 들면 조금 흐릿하게 보입니다. 또 뭐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안 그래야지 이러고 또 고개를 듭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내가 이 주름살 하나 때문에 이거 생기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 위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만큼까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름살은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되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혹시나 누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는 않을까,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면 누군가는 내가 사랑 없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